보셨나요? 네, 그러시군요. 아무튼 남은 연휴 또 은혜롭게 의미 있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배우 찰리 채플린 아시죠?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멀리서 보면 다 좋은 것처럼 보이고 좋은 드라마 같이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고 최고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요, 그의 작품 중에 비극이 훨씬 많습니다. 희극보다 비극이 많습니다. 왜 세계 최고의 작품이라고 인정받는 작품들 중에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 많을까요? 왜 비극이 많을까요? 모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공감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한 순간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딴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극을 이야기하면요, 쉽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죠. 많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환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온갖 손해와 핍박과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라든가 우리와 가까운 북한만 하더라도요,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가족이라도 죽여야 됩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그 이교도의 문화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흔들어댈 수 있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은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위로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 사이에 위로라는 단어가요,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관심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이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 주변에 가족이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대학 입시에서 3번이나 낙방한 청년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요즘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이력서 100통은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매번 이력서는 쓰지만 불합격 통보만 받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결혼 일보 직전에 파혼당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과연 위로가 될까요? 위로는커녕 그런 말들이 더욱 우리 주님을 혐오하고 거부하게 만들 것이 뻔합니다. 분명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이 뻔합니다. 왜 거부 반응이 일어날까요? 왜요? 위로하려고 던진 말이 거짓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은 분명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혐오 반응을, 거부 반응을 일으킬까요? 왜 거부할까요? 자기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더 심한 고난을 당했고요. 더 극심한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는 겁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됩니다. 같은 문제로 신음하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해본 경험까지 있다면 분명 그분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더 나아가 오늘 설 연휴를 맞이하고 주일을 맞이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계속 살아가는 우리 광일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기가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까요? 내가 이만큼 죽도록 고생했다, 내가 힘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바울 자신이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 그러니 너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들 중에 보면 며느리를 고생시키는 시어머니들이 요즘에도 있죠. 옛날보다는 많이 사라졌겠지만 본인이 젊은 시절에 시집살이를 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고생한 것에 비하면 너희들이 고생한 것은 고생도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고생을 해도 자기의 악과 깡으로 이긴 사람들과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사람들은 달라요. 악과 깡으로 이긴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그 속에 악만 남아있어요. 악만.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고약한 심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꼭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동일시의 감정을 느껴서 불쌍하게 느껴지고 위로해주고 싶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당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당한 고생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해 보셨습니까? 위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해줄 말이 없어서 어려워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로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회복하셨는지를 경험한 것이 없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한들 내 자랑밖에 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욥의 세 친구들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위로한다 시고 찾아왔지만 오히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만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위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환난도 이런 역경도 이긴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약하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받은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고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는 그 절망과 고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서두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에요. 알고 죽겠네가 아니고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데요, 누구는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요 알고 죽겠네, 못 살겠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뭐가 다른 것일까요?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무리 고통의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하나님의 위로는요 강물처럼 오늘도 도도히 흐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던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비난 속에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던 노아를요 홍수로 살려내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미쳤다고 했어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어요. 무슨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느냐. 100세의 노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먼저 고난을 이겨내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십니다. 다시 4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환난 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죠. 그를 먼저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바울로 하여금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자신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은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 씨름하고 근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나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구박을 받고 천대와 멸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요, 거의 죽음과 같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슬픔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괴로워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한나야, 너도 아들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마음이 아프지? 인생이 무의미하고 정말 슬플지? 너의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란다. 너의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란다.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나의 말을 무시하는 이 시대에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단 한 명의 선지자가 없어.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마음이 아프단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구나. 드디어 한나가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자기처럼 괴롭고 슬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한나가 자기가 겪은 고통과 아픔을 몰랐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를 밝히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아들을 내놓겠다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시대를 깨우는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아들을 내놓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는 그 괴로움, 아픔을 몰랐다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 아픔을 통해서 뭘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사명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환난 가운데도 사명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과 슬픔을 주실 때에는요, 반드시 여러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면서 장애 아이들에 대한 마음의 눈이 바뀌고요,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요, 그런 장애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자기 자녀가 교통상으로 장애를 겪기 전까지는 몰랐어. 그런데 관심도 없었어. 그런데 내 자녀가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슬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죠? 위로를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요, 끊임없는 주변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세워진 인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의심했어요. 왜요? 전에는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잡아 죽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그토록 핍박했던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왔는데 성도들이요, 바울을 거절합니다.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중 스파이 아니야? 간첩 아니야? 전에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이죠. 이때 여러분, 누가 바울을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줍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자였고 격려자였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바울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지해줬기 때문입니다.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위로 받아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가 있어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바나바라는 훌륭한 동역자가 그 옆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따를 경험을 극복한 사람이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자기가 왕따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극복해 보았기 때문에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믿음으로 암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서로 나눠야 됩니다. 다른 암 환우들에게 그 경험을 나눠서 위로해야 됩니다. 사업에 실패했지만 다시 재기에 성공한 분들은 입을 열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지금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오늘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가운데에 위로를 경험한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이번 명절이 좋은 기회입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에 모여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소망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언어, 위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못한 조카들이 있습니까? 너는 언제 철들래? 제발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모가, 고모가, 큰아빠가, 작은아빠가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을 해도 힘을 낼까 말까 하는데 너는 언제 철들래? 철 절대 안 들어요, 그러면. 결혼 못한 조카들이 있으면 너는 언제 철들어서 결혼할래? 그런 말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분명하게 만나게 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살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유익은요,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은요, 평생 이 싸움 하는 거예요. 평생 이 싸움 하는 거예요. 평생 주님 붙드는 싸움입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재산이 많은 사람이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머리에 든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고 까불다가 넘어진 사람이 수두룩이에요. 교만해가지고 넘어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어떤 글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어도 이 권사님에게는요, 그 아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저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전혀 하나님 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돈이 있지. 그런데 지금은 돈 다 소용없고 제 평생 소원이 무엇인가? 이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이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아이보다 하루 더 늦게 죽는 것이라고. 그 권사님은요, 이 아이를 씻고 보듬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장애 아이를 둔 것이 비극처럼 느껴지고 저주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발견하는 통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요, 사람을 통해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한 환난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말로 위로하셔요. 말로.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습니까? 방송실? 네.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덕현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네, 원래는 내용이 좀 길어요. 근데 이제 압축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말의 위력이라는 실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에는 위력이 있어요.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이 바로 그 사람을 짓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말은 존재의 집이라고 했어요. 좋은 말이 사람을 살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찬 말씀이요,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서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몸도 회복이 돼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부인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예쁜 망사 지갑을 들고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라면 저런 지갑 하나쯤 갖고 있어야지 하는 생각에 그날 밤 남편에게 졸랐습니다. 여보, 나도 망사 지갑 하나 사주면 안 될까? 아내의 끈질긴 성화에 경상도 출신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와, 돈이 덥다 카드나. 와, 돈이 덥다 카드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친 말, 투박한 말이 아니라 유순한 말로 대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순한 말로 위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동안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미리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그날 저녁 식사 메뉴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와, 돈이 덥다 카드나. 돈이 뭐가 더워요, 덥기는. 까마귀 소리와 깨꼬리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 소리 듣고 싶으세요? 깨꼬리 소리 듣고 싶으세요? 어느 소리를 더 듣기 좋을까요? 깨꼬리 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까마귀는요, 까까 거리면요, 너무 듣기 거북해요. 어느 날 깨꼬리가 불평했습니다. 뭐라고 불평했을까요? 왜 이렇게 세상에 까마귀 소리가 가득하지? 그랬더니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요. 깨꼬리여, 까마귀의 입을 막지 말고 자네 입부터 열게. 자네가 입을 열어 노래하면 까마귀가 부끄러워 입을 닫을 테니까. 이 세상에 과격한 말, 비난하는 말, 소망 없는 말,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들에 우리가 충격을 받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오늘 꾀꼬리 노래를 불러야 될 우리들이요, 소망의 언어, 위로의 언어, 축복의 언어, 감사의 말을 해야 될 우리들이 입을 다 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 저 사람들이 까마귀처럼 악한 말, 과격한 말을 쏟아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잠재우고도 남을 만한 선한 말, 유순한 말, 따뜻한 말, 축복의 언어, 위로의 말을 토해낼 때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밝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이야기하세요. 짜증나는 말 하지 마시고요. 비난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누구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말 제발 좀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이야기하세요. 안 그러면 조용히 입을 침묵하고 계시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과 공동체는 더 주께 힘을 얻게 되고 숨을 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